예, 네. 예, 한 번 더 할 때는 좀 가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정말 반갑게 뭐 하나님의 사람, 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정말 멋져요. 뭐 자유롭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예.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둘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 뱃속에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째를 갖기 전에 저는 아이를 좀 빨리 갖기 원했고, 그리고 저희 아내는 좀 망설였습니다. 이유는 그 둘째를 가지면 하율이에게 주던 사랑이 나뉘어질까 해서 좀 망설였어요. 소홀해질까봐, 첫째 아이한테. 가만 보면 하율이 같이, 제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이. 그리고 여러분들 뭐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텐데, 첫사랑, 그리고 첫 등교, 첫 출근, 이렇게 뭐든지 처음은 아주 의미가 있고 특별하죠.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첫 기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기적, 그 기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물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변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성찬에 쓰이는 포도주 담근 것을 제가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큰 대야, 예전에 그렇게 담궜어요. 큰 대야에 포도 알갱이들을 막 넣고 거기에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올라가서 이걸 이렇게 밟아요. 발로. 저도 한번 밟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말을 벗고 발을 이렇게 씻은 다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밟아봤어요. 굉장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발가락 사이로 터지는 그 알갱이들. 그래서 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저는 이거 안 먹어야지. 예, 어쨌든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포도를 잘 으깨고 그것이 숙성이 되어져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지, 물이 그냥 포도주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느 잔치집에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제목 보셨어요? 제목? 오늘 설교 제목? 되게 좀 느낌 있지 않아요? 다시 보는 가나 혼인잔치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혼인잔치의 내용,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던 그 혼인잔치의 내용, 오늘 좀 그것을 내려놓고 한번 이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오늘 함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이 요한복음의 이 2장 말씀,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 요한복음 기자가 지금 이 기록된 내용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적이라고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표적이라고 부른다는 점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거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기적은 뭐예요? 기적은 상식적으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그러나 표적은 뭡니까? 표적은 뭐예요? 그 기적의 현상이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단순하게 어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래서 그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행한 주님, 단순하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주님이 많이 행하신 그 기적들 중에서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그리고 이 표적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장 30절에서 3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잔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사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또 앞으로 행하실 그의 그 구원 사역, 구원 계획, 그것에 오늘 본문은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그 동네에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청을 받았어요. 아마 그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받은 것으로 봐서 아마 예수님의 그 가족이나 친척 중에 한 명의 결혼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잔치가 열리면 포도주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잔치에는 자고로 뭐가 있어야 된다? 한 잔? 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뭐 부침개도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막걸리도 있어야 되고 뭐 지방마다 다르지만 잔치상에 빠지면 안 되는 그 음식이 있죠. 그죠? 마찬가지 이 유대 문화에서도 잔치집에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오신 손님들에게 굉장한 결례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했고, 또 사사기 9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 실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 포도주 없이는 기쁨도 없다네라는 그러한 그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잔치집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잔치에는 술을 마셔도 되는구나, 마음껏 마음 놓고 마시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 포도주는 원액, 그 포도주 그 원액에 10대 1 정도로 물로 섞어 놓은 그런 음료 같은 포도주였어요. 어쨌든 오늘 이 잔치집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서두에 나눈 바와 같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유대교를 믿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만 그들에게 참된 구원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그 율법이라는 도덕적인 기준,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그들에게 참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으로는 인도하지 못해요. 그죠? 그 율법이 구원으로는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는 주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죄책감이 들지 그 이상의 것을 주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생이 이러한 상태라는 이야기죠.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기쁨이 없는 인생. 여러분, 한번
예수 믿지 않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 가졌던 그 기쁨, 아주 재미나고 너무 즐거운 그 즐거움, 그것이 어떤 즐거움이었어요? 진정한 기쁨이었습니까? 영원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다시 그 기쁨이 오지 않는 그러한 것.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세상적인 기쁨을 질이 낮은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죠? 세상이 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질이 낮은 즐거움에 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 얻는 기쁨은, 예수를 통해 얻는 구원의 기쁨은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잠시 누리는 낙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도 주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주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별로 기쁨이 없는 얼굴들이 지금 가득한데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죠. 주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예, 좀 기뻐하면서, 일부러라도 좀 기뻐하면서, 예, 이렇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보자. 당신은 주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잘해서 얻어낸 게 구원이 아니니까 내가 조금 못해도 괜찮은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그 체계를 갖춘 그 종교에서는 내가 조금 못하면 어때요?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내가 좀 못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그런데 믿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즐거움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전도사님하고.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아주 무뚝뚝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손님이 오니까 이렇게 겨우 나와서 인사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고 방에 싹 들어가더라고요. 사춘기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부모님의 자녀이지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관계는 서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사춘기 아이들처럼 말이죠. 대화도 적어지고 함께 있는 시간도 적어지고. 여러분 사춘기 때 뭐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아니죠. 어디 가고 싶잖아 자꾸. 그리고 부모님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막 속으로 쾌재를 부르잖아요. 그죠? 아 드디어 하면서 자유다. 여러분 반항하고 싶고 말 안 듣고 싶고 대들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적어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적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그래서 반항하고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악된 사람의 본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지 않고 슬픈 거예요. 과연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어떠한 것에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이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자녀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처럼 기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첫 번째 표적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자 주님이 좀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저는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잔치집에 포도주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신랑이죠.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엄연히 말하면 포도주를 채워줘야 할 그런 의무가 예수님께 없는 것이죠. 손님이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표적으로 이해하려면 지금 이 구절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지 그렇구나, 이 첫 번째 표적이 표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역사와 기적은 주님과 상관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그죠?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기적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는 내가 바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실 때, 그리고 또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의 대답은 매몰차게 그 어머니의 요청에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이게 주님의 이 대답이요, 이거 거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있다가 보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결해 주시거든요.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며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더 심오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주님이 하신 그런 어떤 주님의 사역의 패턴입니다. 마태복음 15장하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간구합니다. 내게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그 간구하고 요청하는 여인에게 너는 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다. 너희 이방 민족은 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들으면 그래도 포기할 법한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저는 이방 민족이고 당신의 그 자녀, 당신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말을 하자마자 주님이 마태복음에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실제 여인의 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은 처음에 그녀를 외면한 것도 아니고 그 딸을 고쳐주기 싫어서도 아니고 이방 민족이라서도 아닙니다. 뭐죠? 왜요? 그녀의 간절한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신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될 이 기적은 마리아의 인간적인 눈에서 본 그 필요, 인간적인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이 기적이 주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깊다. 주님의 때,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그 구원 사역과 관련이 깊은 표적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두 가지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여러분 포도주가 넘칩니다. 주인의 때를 기다리던 하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6절에서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8절까지.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한 후에 이적을 베푸셨고 새롭게 만들어진 그 항아리에 있던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신약 신학의 거장인 D.A. 칼슨이라는 신학자와 또 웨스트콧이라는 신학자 그리고 다른 몇 현대 신학자들이 단어를 연구하면서 그 해석이 아니고 이러한 해석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지금 학계에 좀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8절에 물을 뜨다. 8절 보여주실래요? 8절에 이제는 떠서에서 이 떠서의 그 물을 뜨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항아리에서 물을 뜨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물에서 물을 길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동일한 8절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 새롭게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제는 이에요. 그래서 하인들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그리고 새롭게 다시 우물에 가서 물을 새롭게 길어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왜 설득력이 있는 줄 아세요? 6개의 돌 항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인들이 물을 채운 항아리가 있었는데 6개의 돌 항아리였습니다. 이건 무슨 항아리냐면 그 유대인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발을 씻는 정결 예식에 쓰이던 항아리가 이 돌 항아리였습니다.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것이죠. 여러분, 7은 하나님의 완전수라면 6은 뭐죠? 성경에서 사람의 수를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항아리는 그것도 이 정결 예식에 쓰던 이 항아리는 역시 무엇을 상징하냐면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만 구원 얻는 기쁨이 없는 그 유대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실력으로 구원 얻으려는, 그래서 기쁨이 전혀 없는 유대교. 그래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하인들은 다시 새롭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낸 것이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는 옛 유대교가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그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적인 체계로 사람이 구원 얻으려고 했던 그 어떤 소망 없는 종교, 그 시대가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는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표적은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옛 유대교에 없던 충만한 기쁨,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이 기쁨의 소식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인정받는 거야. 그러나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우리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아까 그 요한복음 8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기쁨이 없던 그런 옛 유대교가,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기쁨, 모든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그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표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주의적인 체계에 묶여서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이제는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는 은혜의 시대가 될 것인데, 이것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은혜의 시대, 포도주가 넘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표적 이야기를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첫 표적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잊지 못합니다. 마리아와 하인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름이 안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 뭐죠? 마리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적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주님의 배려, 은혜. 특히 오늘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먼저 그 어머니 마리아는 참 귀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대답에는 거절이 섞여 있었죠.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지적하는, 자기의 견해에 반대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네 주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나를 깨트려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좋은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은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문자를 보내죠. 그런데 이게 위로가 되는 말이면요, 답장이 많아요. 고마워요, 목사님. 네, 감사해요. 위로가 돼요. 약간 조금 어려운 말, 훈계조의 문자가 들어가면 거의 답장이 없습니다. 간단해요. 네. 어떤 분 누구세요? 그래.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와 뜻이 다른 사람, 또 나를 지적하는 사람,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꿀송이 같은 단 말씀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힘들지, 어이구 열심히 해 라고 그렇게 격려의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 말만 찾아서 보는 것이죠. 네가 틀렸어, 정신 차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셔요. 우린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해. 부서에서 열심히 훈련 받아. 지금 네가 놀 때가 아니야. 공부해야 될 때야. 준비해야 될 때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는 말씀,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듣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님의 첫 표적, 주님의 구원 역사를 대변하고 암시하고 예고하는 이 귀한 표적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마리아의 요청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절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의 현장에는 사람들이 더 있었죠.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할 때 아귀까지 채우라고 하셨어요? 가득 채우라고 하셨어요? 한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니죠. 힘에 지나는 순종을 하는 것이죠. 지금의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아귀까지 채운 것입니다. 가득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물을 채웠을까? 내가 비록 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비록 그 잔치집의 신랑은 아니지만 주인이 당하는 어려움을 자기의 일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그 아귀까지 채울 때 혹시 이걸로 기적을 일으키려나? 라고 하며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채웠을 것입니다. 하인들은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고,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하인들에게.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집사님, 누구씨 교회를 위해서 한번 봉사하세요. 이렇게 좀 섬겨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찬양팀으로 또 안내팀으로 좀 이렇게 봉사해 주세요. 리더로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억지로 겨우겨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니요, 저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보단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 하인들과 같이 힘에 지나도록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왕 하는 김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일을 자기 일처럼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 따뜻한, 주님을 섬기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한번 순종하고 섬겨보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있거든요.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인들의 믿음에서 보게 되는 것은 오늘 주님이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했을 때 이들이 가져다 이렇게 줬는데 아마 하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는 그리 갈등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뭐 채우면 되니까. 그리고 더 많이 채우면 되니까. 그러나 저기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는 마음이 어떨까요?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서 막 급히 필요한데 그런 포도주를 찾고 있는 그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갈등이 있었겠죠. 야, 이거 갖다 줬다가 이거 진짜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이걸 갖다 주라고 하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인들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상식을 넘어서는 요구에도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진짜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도 하인들은 순종한 거예요. 그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실 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면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갈등하지 마십시오. 순종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기 앞에 세우신 담당 목사의 말을 순종하기 싫으면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인들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머리 굴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얻는 그 구속의 섭리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 지난 율법주의에 묶여서 기쁨이 없는 시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포도주, 진정한 기쁨,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기적에 있는 거예요. 기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발 여러분 딴 거 가지고 나가서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 이 형제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네요. 이 자매의 마음이 변하지 않네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기적에 있는 거예요. 기적에.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어제 저기 우리 부부 모임 귀한 집사님들 계시지만 어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함께 식사 준비를 막 했습니다. 생닭을 막 씻었습니다. 근데 남자들끼리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죠? 항상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더 오래 시간이 지나가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하죠. 마침 한 집사님이 2사단 노도부대 출신이더라고요. 정말 빡센 부대거든요. 아주 소문나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막 우리끼리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와, 정말 힘든 데 나오셨네요. 거기에 81mm 박격포요? 그 산악 지형에서 야, 대박 막 이러면서 막 놀라고 있는데 옆에 계셨던 그 집사님의 부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를 아무리 힘든 데 갔다 와도 잠깐 반짝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서요? 라고 하며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여러분, 광현아, 그지? 거의 한 달 정도가 아주 기점인 것 같아요. 약간의 변화, 약간의 어떤 습관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요, 똑같아져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훈련을 받아도 조금 변하고 조금 처리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 믿음이 변해요. 완전히 변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도 완전히 질이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 표적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들어놓으면 좋아요. 7가지 표적은 그에 따르는 설교가 따라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뒤에는 심판과 영생에 대한 설교가 따라오고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는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가 따라옵니다. 그렇게 7개의 표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 뒤에는 바로 연결되진 않지만 3장의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죠. 니고데모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들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물이 전혀 다른 포도주가 된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것에서 기적을 찾지 말란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이거 가지고 나가서 이거 변하게 해달라고 다른 기적을 찾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것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그러한 것이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이 기적, 이 놀라운 기적,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지 않으세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몇 년 봅니까? 80년 보죠. 80년. 80년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와 하인들처럼 무명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기적 안에서 다른 새로운 기적을 사모하며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기쁨, 하인들만 아는 기쁨,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이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누가 알아요? 세상이. 그죠? 세상 모르잖아요. 누가 알 게 뭐야? 근데 우리는 알잖아. 순종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